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금요일 저녁 예배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들을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지난 3월 1일 큐티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대하는 자세. 다른 사람의 불행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 땅에 코로나라고 하는 19라고 하는 이 질병이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너무나 귀한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두어 사람이라고만 소개된 어떤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이 불행한 소식을 전해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2절과 4절 또 3절과 5절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온 나라에 한 번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정말 큰 재앙의 사건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건들과 소식들을 우리가 전해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안산에는 아직까지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죠. 우리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다른 사람의 불행,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지켜보는 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불행을 지켜보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해요. 자,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불행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불행한 두 사건이 소개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1, 2절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정확한 사건의 경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빌라도가 여러 명의 갈릴리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서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또 4절에서 소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또 한 가지 불행한 사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망대가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건을 전해들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듣는 무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불행당한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당했는 줄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불행한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남들이 흔히 겪지 않는 불행을 겪거나 남들이 흔히 겪지 않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은 뭔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뭔가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 인과응보의 이 가치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에이,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러는 거야. 혹 이혼한 가정을 보면서도 뭔가 남편한테 이유가 있으니까, 뭔가 아내한테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불행을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의 죄 때문일 거라고, 그래서 벌 받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남의 불행을 바라보는 시선에 아주 중요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타인의 불행은 그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불행을 당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니까,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벌이기 때문에 그와 그의 불행과 그의 불행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에 오늘 제동을 걸고 나서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신다고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을 좀 의역해서 풀어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의 불행이 정말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의 불행을 너희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2절의 말씀에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이렇게 좀 바꿔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대구 사람들의 불행이 너희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혹은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의 불행이 너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독 대구에 이렇게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직 이 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사람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도대체 이 불행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은 다른 사람이 당하는 불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와 분명히 연결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고통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자, 먼저 질문 한번 해보시죠. 다른 사람의 불행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하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의 불행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겪는 불행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조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남의 불행을 대할 때 갖는 가장 보편적인 태도는 그것을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는 것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기복의 복음은 고난을 해석할 때 고난은 없어야 할 것, 혹은 고난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 예수 잘 믿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나와 고난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기복의 복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3절과 5절에 반복하여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대한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예수 잘 믿는 자는 절대 고난당하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사람에게도 고난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오히려 오늘 성경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고난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통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세요. 또한 고난은 믿는 자들을 더 겸손하게 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 고난을 통해 더 하나님의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모델이 있죠. 그게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바로 이 욥이야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들에게 귀중한 모델이라는 거예요. 욥이 욥기서 23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했어요. 무엇이 나를 순금같은 순결한 믿음 되게 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되게 하는, 나를 순금과 같은 순결한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그 단련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의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의 모습들을 우리들은 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고난당하는 자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죄 많은 이 세상, 그리고 100% 죄인인 우리에게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라는 것.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라는 것. 무슨 특별한 죄가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만이 당하는 것이 고난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다른 사람의 고난이 바로 내 고난이에요. 그리고 나의 고난은 곧 다른 사람의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고난, 그리고 내게 임하는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누이 들었던 게 있어요. 복음은 장차당할 환난이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은 먼저 고난당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회개를 위해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미리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내게도 고난이 있으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이 고난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 없이 고난을 맞은 사람과 준비하고 고난 맞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다른 게 없어요. 날마다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회개를 이루는 것이 고난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잠시 무너질 수는 있겠지만 곧 말씀으로 회복하여 회개하고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그러나 고난 가운데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그 고난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의 불행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조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수 없어서 일어나는 일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결코 우연일 수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그 고난, 내게 임한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건 속에서도 내 죄를 보며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 고난은 축복이 됩니다. 반드시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우리는 개인을 넘어선 이 나라에 임한 질병의 재앙과 고통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고통이, 지금 이 불행이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닌 나라의 불행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이것은 남의 고난이 아니라 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로 나도 이 나라의 국민이에요. 그렇다면 이 나라가 겪고 있는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고통의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오늘 이 민족 가운데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은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회개를 듣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부지런히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깨어 나의 죄를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내 민족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나의 죄로 품고 회개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 이런 의미에서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교역자들은 그래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조촐하게 둘러앉아서 지난 주일 아침에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날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 교역자들이 한 가지 결단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때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 더더욱 우리 교역자들이 철저하게 깨어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와 징조로 알고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무장하자고, 그리고 입으로만 말씀으로 무장하고 회개하지 말고 우리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자고. 그래서 그날 우리 교역자들이 결정했던 게 뭐냐면, 이 모임이, 우리 예배 모임이 폐하여져 있는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매일 아침 9시까지 큐티하고 큐티한 내용을 우리 교역자 단톡방에 올리자고. 그래서 함께 그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누자. 그것을 우리 사역자들끼리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하루 안 할 때마다, 하루 안 할 때마다 벌금 1,000원 매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교역자들이기 때문에 하는 적용이에요. 절대 목장에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있는 목장에서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큐티를 하게 하시면 안 돼요. 목장에서는 이걸 적용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역자들이니까 할 수 있는 적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매일 아침 9시 전까지 매일마다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한 것을 단톡방에 올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그렇게 이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한 것을 올리는데 그 가운데 우리 김은성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때 정말 깨어서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서, 본인이 이제 이걸 새벽이라고 해야 돼요, 아침이라고 해야 돼요, 모르겠지만 6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6시에 일어나 기도하는 적용에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고백을 듣고 제가 돕겠다고 나섰어요. 당신이 자꾸 6시에 일어나는 게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돕겠다. 여러분, 저야 매일 아침에 그 시간에 깨어 있으니까, 저는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럼 내가 당신을 위해서 6시에 모닝콜 해주겠다.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은성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하시면서 안 그러셔도 된다고. 목사님 안 그러셔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셔도 된다고. 할 거라고. 난 전화할 거라고.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부터 모닝콜을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모닝콜을 하기로 약속한 그 다음 날 거짓말처럼 제가 이제 시계를 보면서 6시 되기만을 기다리면서 전화기를 붙들고 전화하려고 하는데 거짓말처럼 5시 57분에 김은성 목사님에게 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 일어났습니다.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저 하나 큐티하고 묵상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걸 정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그렇게 올리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아무리 목사라도 새벽에 내 몸 하나 일으키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까지 깨워가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고난인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왜 있지도 않은 짐을 만들어가면서 함께 묵상하고 함께 묵상을 나누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까지 깨워가면서 왜 그렇게 지금 기도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오늘 지금 이 민족 가운데 임한 재앙이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외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우리의 회개의 제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두려운 메시지로 듣지 않기를 원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많은 자들의 수고를 통해, 아니 이 온 나라의 수고를 통해 나 한 사람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조차도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더욱 단단한 구원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이 땅의 재앙이 그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나의 불행으로 끌어안고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지금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징조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의 회개를 위해 찾아온 재앙이기에 내가 회개할 때 그 재앙도 그쳐질 것을 믿고 말씀 앞에서 철저한 회개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회개에는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며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겪는 고통과 불행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 한 사람 회개시키고 나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징조로 깨달아 회개할 때 오늘 그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돕는 역사가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한 번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마지막으로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되 제가 따로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진 않겠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 오늘 이 비유에서 회개를 말씀하시되 이 비유에 담겨있는 중요한 두 가지 초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되 회개할 기한과 시간을 충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도 주인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도록 3년의 시간을 주었고, 또 포도원 지기가 간청하자 1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4년이라는 시간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우리를 충분히 기다리시고 우리를 충분히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오늘 이 비유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한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끝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회개를 위해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가 끝나는 그날이 나의 심판의 날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온 나라에 재앙이 임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고난이 누군가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바라보면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은 우리의 육체의 해함이 아닌 우리의 육과 영을 완전히 멸하시는 그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의 육체가 상하는 것만으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가운데 회개하지 못하는 자에는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성된 영육이 멸망당하는 심판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진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때가 오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이 세상이 그렇게 죄가 가득 찼습니다. 말도 못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때가 오지 않은 것은 아직 나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임하는가? 오늘 이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길이길이 참으시고 하나님은 이 심판을 지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오직 회개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오기 전에,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시급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는 미루면 안 돼요. 회개는 시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급하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심판은 1분 후에도 올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도 올 수 있어요. 내일도 올 수 있는 것이 심판이기에 회개는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 이 급작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표현하기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때, 아무도 모른 때에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는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도적같이 임한다는 걸 보여주는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가 폐쇄되고 예배가 중단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의 살아생전에 자유민주주의 이 땅에서 교회가 폐쇄되고 예배가 중단되는 이런 일을 겪으리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에게 찾아왔어요. 바로 심판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갑자기 임합니다. 그러나 그때 회개하려고 하면 이미 늦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해야 될 가장 좋은 타이밍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도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야말로 회개할 때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벌어진 이 불행의 사건이 우리의 징조가 되고 우리의 예고가 되어서 나의 회개를 요구하시고 촉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바로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묻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하시는데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해야 될 큐티를 내일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해야 될 큐티를 점점 미루다가 횟수가 줄어들고, 아니 이미 아예 큐티를 놓아버린 분들, 혹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있지 않나요? 지금 모이지 않는다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지금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때인데 바쁘다는 이유로,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리기를 미루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외치는 것이 있죠. 큐티 하루 안 하면 내가 알아요. 큐티 이틀 안 하면요, 가족이 알아요. 큐티 일주일 안 하면 누가 한다고요? 공동체가 알아요. 우리가 지금 내가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증상을 따지느라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 육신에 병든 것의 증상만 파악하느라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제가 원래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기침을 자주 해요. 근데 우리 권 목사님이 제가 기침하는 소리를 듣더니 목사님 찜찜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침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자꾸 나까지도 기침이 나는 것 같다고, 목사님 빨리 검사 한번 받아보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순종을 잘해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제가 1339 질병본부 콜센터죠, 1339에 저희가 전화해가지고 제 증상을 이야기하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문의를 해보겠다고 제가 어제 전화했어요. 제가 어제 전화를 해서 평소에도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기침을 자주 하는데 혹시 기침 때문에라도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게 맞나요? 라고 질문했더니 그 안내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래요. 지역이 어디시죠? 안산입니다. 확진자가 없는 곳이죠? 맞습니다. 혹시 수주일 내에 외국에 여행 갔다 왔거나 혹시 중국에 여행을 갔다 온 그런 일이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확진자가 있는 곳에 다녀왔거나 확진자 주변에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19는 이 공기 중에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비말을 통해서, 거의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검사를 받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내 육체가 병든 것만 두려워하면서 내 육체에 병든 증상만을 따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내 영적인 병든 것을 체크해 보시길 바라요. 나는 지금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지 건강한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병들어 있는지, 제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증상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 영혼이 병들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증상 몇 가지. 먼저는 만약 요즘 말씀이 안 들리시는 분, 그리고 큐티가 하기 싫은 분, 요새 유독 혈기와 짜증이 많이 올라오는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죄보다는 남의 죄가 크게 보이고 남의 죄가 더 잘 보이시는 분. 여러분 병 걸리셨어요.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에게 해당된다면 여러분 지금 영혼에 문제가 생기신 거예요. 물론 이 코로나라는 것을
당연히 심각하게 여겨야겠지만 기껏 해봐야 이것은 내 육체만 해야 할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자꾸 말씀 보기를 미루고 회개하기를 미루고 또 내가 내 죄 보기를 미루며 거룩한 몸부림치기를 미루고 말씀에 적용을 하기를 미루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의 병들므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회개에는 기한이 있어요. 회개는 시급하게 하는 것이고 회개는 지금 하는 것이에요.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때를 놓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미루지 말고 때를 놓치지 말고 바로 이 설교를 듣고 있고 큐티를 하고 또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지금 적용함으로 오늘 구원에 이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보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내 죄를 보기 싫어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문제와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마땅히 지금 해야 될 일인데 미루고 있는 영적인 활동이 무엇입니까? 말씀 보고 듣기를 미루고 있습니까? 회개하기를 미루고 있습니까? 적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지금 오늘 그것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른 사람의 불행이 결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 고난이 나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바로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온 나라에 이 나라 이민족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찾아왔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이 고난을 허락하셔야만 했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어떤 죄를 보길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모세와 같이 스데반과 같이 회개하지 못하는 그들의 죄까지도 내가 끌어안고 대신 회개함으로 오늘 깨어 말씀으로 회개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우리 반드시 소망하고 또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고 회개하라고 지금 회개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나태하고 게을러서 내 영혼이 병들고 시들어져서 지금 해야 될 말씀 보고 듣기를 미루고 있고 또 지금 해야 될 회개를 미루고 있고 지금 해야 될 나의 믿음의 적용을 미루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다시 일어나 깨어서 말씀의 자리로 가시길 원해요. 오로지 내 죄를 보는 회개의 몸부림을 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면 지금 즉시 믿음의 적용을 이루심으로 나를 통해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도 돕고 섬기는 믿음과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우리의 눈앞에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엄청난 재앙의 사건이 임한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건 그들의 문제이고 그것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여기며 여전히 나태함과 방종함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님을, 이 나라 이민족의 고통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님을,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며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며 이 나라 이민족의 고난이 나의 고난임을 깨달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고난은 나에게도 임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돌이키시며 또한 우리를 더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는 순결한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뇌절을 보며 하나님 거룩하여지기를 하나님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더욱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정말 이 민족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 이 민족에게 듣고 싶어하는 회개 고백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깨달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우리들에게 주시오니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깨어서 이 민족의 죄가 무엇인지 부지런히 살피며 이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회개함으로 나의 회개함을 통해 이 땅의 재앙이 그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은 내 육신이 상하는 것에만 두려워하지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우리의 영과 육을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혹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 안산중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내 육신이 병들고 나태해져서 하나님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을 미루고 또한 그것을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 시급하고 또한 지금 오늘 우리가 깨어남으로 지금 내가 해야 될 말씀 듣고 보기를 시작하고 또한 말씀으로 회개하기를 시작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적용을 이루는 하나님, 우리 안산중학교의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른 사람의 불행과 고통을 하나님의 징조로 알고 부지런히 고난 가운데 뇌절을 보며 회개함으로 거룩을 이루며 이 민족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끌어안고 이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알아 그들을 위하여 회개함으로 오늘 이 땅의 재앙이 그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각처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받는 사랑하는 모든 안산중학교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